사람이 주로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살려달라는 기도고 하나는 죽여달라는 기도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아직 뭔가 그래도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죽여달라고 기도할 때는 자포자기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마침의 기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마침의 기도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포자기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엘리야도 이젠 넉넉하오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두 가지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기도가 무슨 얘기입니까? 살려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 이제 끝내주십시오. 여기가 끝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죠. 이런 두 가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나님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을 때에 그가 목말라서 죽어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발견했을 때 그 우물을 에낙골에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 이제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어떤 목숨을 건 기도들이 삶 속에는 일어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후회하면 자기 인생의 끝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러한 때 하나님 좀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 아니면 해야 될 일들이 남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서운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꼭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목숨을 건 결단과 서운의 기도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목숨을 건 서운의 기도를 해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에낙골의 샘을 만나도 삼손처럼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문제지, 아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삼손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입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삼손은 사사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사사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수태고지에 의해서 더군다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셨는데 이 탁월한 은혜를 입은 삼손의 삶 속에 스며들어온 육체의 욕망, 길들여지지 않은 인격, 그의 길들여지지 않은 인격은 그의 삶을 좀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력이 그리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는 두 눈 다 뽑히고 그리고 힘을 잃어서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다곤 신전 앞에서 조롱을 떨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마지막 한번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라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힘이 회복되고 다곤의 신전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신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 내 목숨과 바꾸겠다는 기도. 마치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내 생명을 취해 가주십시오라고 목숨을 건 기도. 우리가 목숨을 건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생명줄을 하나님께 기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너지 못할 계곡을 건너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들,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일이 됩니다. 부끄러움의 수치를 살아가던 사람이,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면 세상의 조롱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그런 목숨을 건 그런 기도로 우리의 삶을 영원에 잇대게 하시는 길이 되신 거죠. 우리도 역시 오늘 삼손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표현을 보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멍청한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멍청한 사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멍청한 사람, 그런 거죠.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조롱거리. 그게 삼손이고 그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선택의 탁월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탁월함. 그런데 그 탁월함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탁월함을 잃어버린 이유는 자기를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힘도 잃고 민족에게도 버림받고 두 눈도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럴 때 다시 찾은 게 사명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망각하지 않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그 삶, 한마디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악한 대로 사로잡아가는 모습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삼손의 삶이 그런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로 살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손의 삶 속에는 어리석음이 쫙 깔려있는 그런 삶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딥나의 여자를 보고 자기가 그 딥나의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오니, 그리고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요. 자기 소견에. 야생마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그의 삶.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사기 14장 9절 말씀 보면 사자를 죽입니다. 딥나에 내려가다가 사자를 죽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사자에게 벌이 꿀을 실어놨어요. 그것을 보고 그냥 그것을 자기가 먹고 나서 부모에게 시체에서 가져온 거라고 얘기도 안 하고 부모에게 먹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나실인인데 내가 그거 주워 먹어. 내가 그거 주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린 자식들한테 그걸 먹여. 자식들한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먹지 말아야 되는 줄 알면서 내가 먹어.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먹인다니까요. 말도 안 하고 맛있다고만 얘기하고 꿀이라고 얘기만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옷 30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내의 성화에 시달려서 그가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고 자기 아내에게 속은 줄 알고 그가 30명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옷 뺏어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줘요. 한편으로 그의 안에 얼마나 잔인함이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잔인함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정당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잔인합니다. 그러면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네가 나 속였으니까 나도 너한테 보복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내를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우 300마리 잡아다가 온 밭을 다 불바다로 만들잖아요. 왜? 나도 당했으니까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지금도 당하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하고 사는 게 수치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장인을 죽였다고 해서 사사기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철저하게 파멸시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잡혀가서 그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사기 15장 17절 19절 말씀 보면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라만-레히 턱뼈의 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턱뼈의 산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게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그곳 이름을 라마-레히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적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기념비적 이름. 그리고 나서 목이 마르니까 그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떠났음을 인식한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영적 목마름을 인식할 때 다시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고 에낙고레 하고 하나님께서 그로 샘물을 보게 하시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 이렇게 이름을 그때서야 바꾸죠. 그렇다고 해서 삼손의 인생이 변하냐?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을 계속 받고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삼손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가사의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철저히 욕망적 삶이라는 거죠. 사사기 14장 4절 말씀 보면 소래 골짜기에 기생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말씀에 보면 드릴라를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욕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 결국에는 그러다가 머리가 잘리고 쇠사슬에 묶이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사람이 되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의 조림거리가 돼서 세상에 맷돌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세상에 맷돌을 돌리는 두 눈 뽑힌 삶,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실까? 이 삼손이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식은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의식. 이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라는 것이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딥나의 여자와 결혼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니, 딥나의 여자와 결혼한다니까 부모가 무슨 얘기냐? 네가 나실인인데, 네가 무슨 얘기냐? 나실인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자와 결혼한다고는 했지만 그 안에 또 내재되어 있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블레셋 사람의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잘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나한테 마음 놓고 있으면 저놈들 확 한 번에 때려잡을 수 있겠다. 그 마음속에 그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 한 번에 때려잡을 수 있을 거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한 번에 때려잡을 것 같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공부해요. 돈 많이 벌면 그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이, 아,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권력도 잡고 내가 뭐도 하고 뭐 세상에서 높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착각이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삼손도 똑같아. 삼손도 똑같이,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직장이나 성공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원해요. 그런데 건강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건강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건강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해줘도 세상 쫓아가는 건 포기 못해요. 내가 죽을 뻔하다가 기도해서 살아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의를 더 잘 지키나? 어림없는 소리. 이제 건강관리하느라고 등산 다니지, 주일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면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뭐는 있어.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와서 사사기 15장 11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삼손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지, 왜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지? 삼손의 마음 가운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씩이나 죽이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분명한 것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아니, 우리 말은 그래,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런데 행동은 전혀 상관이 없어. 행동은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 분명히 내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건 있잖아요. 그런데 행동은 삼손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삼손하고 똑같지. 삼손하고. 그런데 삼손이 다른 게 뭐냐? 그건 삼손은 결정적인 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그런데 결정적인 때 또 기도한다고 교회를 가? 그 사람들이 볼 땐 진짜 웃기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 결정적인 때 기도하지 않는 게 멍청한 거예요. 더 멍청한 거야, 그거는. 원래 멍청한 삼손인데, 멍청함 가운데서 더 멍청해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도 결정적인 때는 기도를 해.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멍청함 속에서 더 멍청함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야. 그래도. 그나마 기도도 하지 않으면 멍청함 속에서 더 멍청함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게. 문제는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받는데 지속을 못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도 하고, 야, 하나님의 은혜다 막, 그리고 막 금방 하나님의 은혜로 방방 뛰는데,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 언제 은혜 받은 사람이었나? 그러고 보면 뭐 별 다를 게 없어. 별로.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삼손은 자기를 그래도 세상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던 사람입니다. 비록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하고 멍청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져도 블레셋에 무릎 꿇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블레셋에 무릎 꿇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삼손이 기도하던 기도는 하나님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산다고 내가 살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두 눈도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하나님, 세상에 맷돌 돌리는 세상의 눈먼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신뢰하십시오. 얼마 전에도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을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치를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실수했죠. 실패했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무릎 꿇어야 돼. 그 사람도 목사 아들이지 아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세상을 끝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을, 저는 종종 답답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끝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러냐고. 삼손처럼 기도해야지. 삼손처럼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내가 비록 눈멀어서 세상의 욕망에 취해서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맷돌을 돌리는 조롱거리 되었어도 하나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고 말한 것처럼. 잘 모르겠어요. 그걸 덮어보려고 기사에는 200억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교회 1억이나 내놨겠어? 죽을 때까지 세상에 무릎 꿇고. 그런데 마지막 멍청함이 더 멍청함.
그게 뭐냐? 세상에 맷돌을 돌리다가 하나님 이제 맷돌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맷돌을 이렇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단번에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기도가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건 가지고 살았잖아.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너 행동을 봐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맞습니다. 삼손처럼 비난과 조롱에 멸시를 받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마디로 버려짐을 당한 것, 마치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려짐을 당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도 놓지 말아야 될 줄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줄은 놓지 말아야지. 기도의 줄은 놓지 말아야지. 다시 힘을 내야 돼요. 스스로 기념비를 쌓다가 무너졌어도 힘을 내십시오. 실패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마지막 힘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승리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저거 새벽에 저렇게 나가면 뭐 하나? 말 다르고 행동 다른데, 맨날 하는 게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계속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마디로 멍청함 속에 더 멍청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은혜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주님, 다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기도할 때에 머리카락이 자라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실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블레셋의 원수를 갚듯이 세상의 원수를 갚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다시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주셔서 세상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 끊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의 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도의 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게 해주셔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다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은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세상의 줄들이 끊어지기를 원하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에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들 은혜해 주시고 이들의 삶이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삼손과 같이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원수를 갚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삶의 사명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